봅시다. 열왕기상 2장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절에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진 기록을 하였더니 너는 어디서 얻다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약 네 자손이 그 길을 삼으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의 그 사람이 너희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하시니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장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에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저가 저희를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로 자기의 허리에 띈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마땅히 길랏 바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저희로 네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회하게 하라. 내가 네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저희가 내게 나왔음이니라. 그러나 저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인즉 저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 백발의 피를 흘려 저로 본부에 내려가게 하라. 아멘. 다윗의 유언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죽기가 임박해서 왕위를 물려준 아들 솔로몬에게 중요한 몇 가지를 당부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기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역대기에는 이거보다 조금 더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오늘 1절에 다윗이 죽는 날이 임박함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이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이렇게 이제 말씀을 시작하잖아, 그죠?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죽는다는 게 굉장히 먼 미래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렇진 않아요. 누구나 다 이게 모든 사람이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이런 표현들이 참 평범하면서도 굉장히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가는 길. 그러니까 아들에게도 너도 이제 언젠가는 떠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은연중에 하고 있는 거죠. 끝을 모르는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전도서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지혜롭다. 그리고 그 말은 뭐 결혼식장에 가지 마라든가 초상집에만 가라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잔치는 막 흥청망청하는 기분 좋아서 들떠있는 모습이고 상갓집에는 이제 누군가가 죽어서 슬퍼하는 그런 모습인데 그 모습 속에 너의 끝도 생각하며 살라는 이야기잖아, 그죠? 오늘 다윗이 죽음이 임박해서 아들 솔로몬에게 남기는 이야기가 뭐 길지는 않습니다만 아버지가 하고 싶은 이야기, 그동안 자기가 깨달았던 하나님과 이 땅을 살아보면서 느꼈던 뭐 많은 이야기들이 아들에게 했을 수 있는데 오늘은 그렇게 많이 기록하지는 않고 그 가운데 이제 핵심되는 부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힘써 대장부가 되고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네 후손들을 통해서 계속 왕의 자리를 주님께서 약속하셔서
이루겠다 이런 말을 먼저 했습니다. 율례를 힘써 지켜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만약 이제 곧 죽는다고 스스로 알고 가장 사랑하는 자녀에게 무언가를 남겨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일까요? 야, 앞으로 돈 벌 때는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된다. 뭐 건강할 때는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떠나는 마당에는 그런 이야기, 그건 정말 사소한 이야기겠죠. 그죠? 예. 그렇게 지금 죽음에 임박해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뭔가를 남긴다는 이야기는 제일 중요하고 소중한 이야기를 할 것 아니에요. 근데 그 이야기 하는 가운데 첫 번째가 여호와 율법을 지키기에 힘써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장부가 되어라는 말이 앞에 있는데 그건 이제 아직 솔로몬이 나이도 어리고 한 나라를 영위하기에는 너무나 아버지의 입장에서 봐서 유약한 자니까 그렇게 자고 우면하지 말고 대장부가 되라는 말은 용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하는 그런 왕으로 살아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통치 잘해라. 재선되도록 노력해라.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네가 아직 경험도 없고 나이도 어리지만 흔들리지 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그런 삶으로 왕의 위치를 지켜야 한다. 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들려주십니다. 그러면서 네 후손이 왕위를 계속 이을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 네 후손이 왕위를 계속 이을 것이다. 요건 이제 여호와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시면서 하신 이야기예요. 요건 장차 오실 예수님을 내다보는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낼 것을 약속하신 내용이 거기에 담겨 있으니까 그 약속을 또 기억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거까지는 이제 이해가 되는데 유언하면서 사람 이름을 몇 명을 거론하면서 이 사람은 위험한 인물이니까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 또 이 사람은 너무나 충성스러운 종이니까 네가 식탁에서 같이 음식을 나눌 수 있을 만큼 그를 가까이 대하고 아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오늘 본문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언을 하면서 첫 번째 이야기가 율법 준수. 이걸 첫 번째 이야기했고, 두 번째 인물을 거론합니다. 위험한 인물이 있고 너희가 챙겨야 될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내가 이야기한 대로 해라. 첫 번째 인물을 이야기하면서 요압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바실레의 아들 맞죠? 아들들 챙기고 세 번째는 심의. 이건 이제 결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1번하고 2번하고는 좀 결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죽으면서 원수 갚아라, 뭐 은혜 갚아라 이런 이야기가 좀 우스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거 말고도 할 이야기가 많은 것 같은데 다윗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거예요. 이게 언약적인 관점이에요. 육의 관점은 아닙니다. 그 사람 참 뒤끝 있네. 뭐 이런 식으로 볼 얘기는 아니고 성경은 다 언약의 책이니까 언약의 관점에서 우선 요압이라는 인물을 생각해 보면 다윗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깝고 중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정식으로 온 통합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부터 다윗의 경호를 맡았고 결국 왕위에 안착할 때까지 가장 희생적으로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살았던 인물이 요압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인척 관계이기도 하고 혈연과 연관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요압이라는 인물이 결정적으로 어떤 행동을 할 때 보면 언약을 모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알지 못하는 식의 행동들을 했어요. 이제 그게 예를 들면 무엇인가 하면
요압은 이제 군인이고 다윗을 경호하는 그런 입장에 있었으니까 위험한 인물들은 죽이고 이런 일들이 군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하긴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언약을 반하는 일을 한 것이 사울 왕의 군대 장관으로 있었던 사람이 아브넬이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다윗에게 항복하고 이제는 백성들을 이끌어서 다윗을 왕으로 삼자라고 이제 다윗에게 돌아온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다윗의 입장에서는 회개를 하고 돌아왔으니까 그를 영접하고 받아들였는데 요압이 몰래 그를 죽여버려요. 위협 인물이라고. 뭐 군인의 입장에서 또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그게 첫 번째 언약을 무시한 요압의 죄악이었고, 두 번째는 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축출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이제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때 그 압살롬의 편에 섰던 아마샤라는 또 군대 장관이 있었어요. 그가 결국은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하고 난 이후에 이 사람도 이제 내가 잘못했다고 돌아왔어. 다윗이 용서하고 받아들였는데, 또 요압이 그 아마샤를 자기 동생을 죽였다라는 그 개인적인 감정도 있고 그렇게 해서 죽여버렸어요. 이 두 일이 엄청난 죄악이고, 마지막으로는 아도니아가 또 아버지 대신 자기가 왕이 되려고 설쳤는데 이 요압이 아도니아의 편을 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게 실패로 이제 끝났죠. 어쨌건 다윗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가깝고 중요한 인물이긴 하고, 다윗을 생명처럼 뭐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지키려고 안간힘을 썼던 그런 공로자이기도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언약을 알지 못하고 개인적인 감정으로 누구를 죽이고 하는 이런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다윗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때에는 이 요압을 자기 밑에서 이제 컨트롤할 수 있었지만, 어린 아이가 자기 이제 왕이 되었으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를 처리하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론된 인물이 바실레의 아들인데, 그 앞부분에 보면 김하압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아들이고 또 다른 아들의 이름은 없습니다만, 이 바실레는 늙은이 80대 노인인데,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 다닐 때에 아마 이 사람이 굉장히 부자였던가 봐요. 다윗을 영접하면서 다윗의 군사들에게 다 먹을 것을 주면서 당신이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인데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면서 극진하게 대접했던 그 노인이 바실레예요. 그랬는데 다윗이 압살롬의 그 반역을 진압하고 난 이후에 다시 이제 왕궁으로 돌아갈 때도 또 찾아와서 행복합니다. 이제 드디어 정적들이 제거되었고 당신이 다시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이 너무나 기쁩니다 하면서 또 이렇게 영접을 했을 때 다윗이 너무 고마워서 나와 함께 그 왕궁으로 가서 내가 당신에게 베푸는 혜택과 함께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노인이 아이고 나는 그런 거 혜택 바라고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께 세우신 왕인데 누구 왕을 핍박하고 그게 나는 마음이 아팠고 다시 왕이 되어서 돌아가는 건 기뻐서 그냥 나온 거지 내가 뭐 혜택을 입거나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이가 지금 몇인데 뭐 왕 곁에 돌아가서 이사 가서 뭐 혜택을 누리고 지금 그럴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라고 그냥 왕을 이제 따뜻하게 보내드렸는데 왕이 그가 너무나 사랑하고 아끼고 왕을 생각하는 그 마음, 언약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기뻐서 그 아들들을 데리고 이제 같이 가서 아들에게 혜택을 베풀고 이제 그랬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 아들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그 아들들을 네가 꼭 챙겨야 한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므이라는 인물을 요 주요 인물이니까 네가 요건 제거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시므이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압살롬 반역으로 피해 도망갈 때에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돌을 던지고 사울 왕의 왕권을 빼앗더니만 꼴 좋다 이제 아들한테 쫓기네 라고 막 저주를 했던 인물이 시므이입니다.
사울의 아마 친족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의 신하들이 저를 죽입시다라고 했을 때 가만두어라.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시는 것 같다. 그러면 나는 당연히 책망을 들어야지. 그 사람을 죽이지 마라.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제 압살롬의 그 반란을 진압하고 난 후에 돌아올 때 또 이 시므이가 찾아와서 이제는 잘못했습니다. 빌면서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니까 왕이 그래 이 기쁜 날 사람을 죽이는 건 합당하지 않지. 그런데 신하들은 막 죽이려고 하냐. 죽이지 말라고 해서 그냥 둔 인물이에요. 근데 자기가 죽을 입장이 되었고 이제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줄 때는 요 주의 인물이니까 내두면 안 된다라고 이제 유언을 남겼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제 뒤끝 있는 것 같죠.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언약이 굳건히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운영돼야 될 나라에 이런 인물들은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린 솔로몬이 그런 사람들을 때로는 찾아와서 알랑방구 끼고 때로는 돌아서고 자기는 컨트롤 할 수 있지만 아들은 위험하다고 이제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그들은 제거해야 이 나라가 안정을 찾는다. 그런 이야기를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자, 다시 우리가 본문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이제 다윗의 왕의 입장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워왔고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긴다. 근데 이건 그냥 단순히 육적인 차원에서 네가 뭐 가정을 행복하게 꾸리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에요. 그리고 그 왕의 자리가 서로 탐을 내면서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왕자리 차지하려고 그랬다가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왕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랬다가 다 그게 실패로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솔로몬이라는 자를 왕으로 세워야 하는 이 상황에서 다윗의 마음, 다윗이 왕이 되고 싶어서 왕이 된 거 아니잖아요. 맞죠? 그리고 누군가가 그 아들 가운데 나 왕하고 싶어 해서 왕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언약을 실현할 수 있는 자가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만약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선택할 수 있다면 다윗의 입장으로 왕했겠습니까? 왕하고 난 뒤에 아들이 아버지 죽이려고 하고 형제들끼리 막 싸우고 이런 걸 만약 여러분이 다 내가 왕이 되고 난 뒤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안다면 여러분이 기쁨으로 왕의 자리에 올라갔겠냐고 제가 묻는 거예요. 어떤 부모도 원치 않았을 거예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고 하면 인간의 삶이 내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원치 않는다고 해서 그걸 피할 수 있는 자리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A를 이런 자리에 세우시고 B를 저런 자리에 앉히시면서 자기 영광을 취하시는 분이에요. 이건 내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을 자세히 보면 육의 관점에서 그 사람 참 행복했겠다 이런 인물 없어요. 모세가 참 행복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요셉이 행복했을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이 행복했을 것 같습니까? 성경을 보면 그들이 정말 고난을 당해요.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조상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아브라함 혼자는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 후손이 번져서 그 나라를 하나님 이스라엘이라고 지목을 하시는데 그 아브라함의 출발을 보면 아버지하고 고향 땅에 잘 살고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네가 고향 땅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의 출발 시도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으로부터 지목받아서 이사를 가고 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문제가 생겨요. 며칠 전에 창세기를 읽었는데 제가 읽으면서 인간적으로 참 눈물이 났어요. 이거는 은혜 받아서 눈물이 아니고 내가 그 아브라함의 심정이 되어서 생각을 해보면서 눈물이 났는데 그게 어떤 건가 하면 아비멜렉이라는 그 동네 족장이 자기 아내를 보고 이제 반했는 거라.
참 사람 얼마나 이뻤는지 늙었는데도 불구하고 젊은 그 지역의 뭐 왕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 뭐 부족 사회니까 그 대빵이 너무 탐을 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차지할까 겁이 나서 선수를 쳤어요. 이 사람 내 아내가 아니고 내 여동생이라고. 그러니까 네가 원하면 가져가라는 식의 말을 먼저 한 거예요. 제가 그 성경을 읽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야, 참 이게 아브라함의 입장이 한편으로는 여자 입장에서 보면 아내 팔아먹는 치사한 인간이 될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차원에서 말을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있는데 네 후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고 그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을 자가 나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가 희생된다 할지라도 나는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약속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치사하죠. 한평생 같이 사는 아내를 어떤 지역의 족장에 거의 뭐 바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내 아내 아니라고, 누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냐고. 그래서 당당하게 그 사람이 사라를 자기 침실로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혼을 내죠. 그 여자 손대면 너 작살난다고. 제가 이제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의 삶이 때로는 자기 아내를 팔아먹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고 때로는 그 사랑하는 아들을 이제 모래산에 죽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지 않고 그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시초인 인물이 아니었으면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없겠죠. 결론적으로는 아내 빼앗기지도 않았고 결론적으로는 아들 죽지도 않았으니까 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 상황 전에는 그게 어떻습니까?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내 팔아먹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삶이 주님에 의해서 붙들린 인생들의 발자취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아침에 출애굽기를 읽었는데 앞부분에 모세는 그냥 뭐 결혼해서 살았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셔서 네가 이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보내야 된다. 하나님 뭐 내가 그런 일을 못합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정치를 어느 정도 알아요. 그리고 애굽의 생리를 알고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을 얼마나 무시하는지도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 아니에요. 왕궁에서 자라났으니까. 그런데 애굽 왕 바로에게 찾아가서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했을 때 그게 말이 안 된다는 사실을 모세가 알겠죠. 애굽 입장에서는 히브리 노예들을 잘 부려먹고 있는데 이 값싼 노동력을 잘 활용하고 있는데 그 나라 사람들의 대표에서 모세가 찾아와서 이 백성을 하나님이 내보내라고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도 믿지 않는 왕이 그래 가라 이렇게 말할 확률은 제로잖아요. 그거 뭐 IQ가 낮아서 생각한 게 아니고 누가 봐도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안 가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강제로 모세를 밀어보내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10번째까지 계속해서 바로에게 구박을 당하고 쫓겨나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하나 더 가중시키는데 여러분이 그 입장이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무리한 일을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은 일을 나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그건 좋아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이제 그들을 출애굽해서 출발하는데 광야 생활을 하면서 백성들한테 또 시달리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무슨 이야기 하는지 지금 여러분 아시죠? 언약에 붙들려 살아가는 삶의 인생이 육의 관점에서 볼 때 행복한 삶은 아니라고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육은 내 몸 편안하고 내 영광 받으면 좋죠.
근데 주님이 시키는 일은 주님의 자기 영광을 드러내라고 우리를 끌고 가시잖아요. 그래 유괴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성도가 편안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편안을 떠나서 주님의 언약에 부름받은 그 자체가 생명이에요, 생명. 그 자체가 기업이에요. 그 자체가 복이에요. 그 자체가 하나님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의 전부예요. 잠시 있다가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좀 고달프다, 힘들다, 뭐 창피하다. 그게 뭐가 그래 대수겠습니까?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찬양하는 그 자리에 우리를 앉히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복음은 이 땅에서 내가 행복하냐 마냐는 그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어제 결혼식 하면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막 떠들고 해서 뭐 듣지도 않는 그런 분위기지만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말해주신 환경이니까 듣든 말든 십자가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십자가라는 것은 창조주가 죽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를 지으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신 분이 인간에 의해서 죽임당했다는 게 십자가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걸 죄인들에게 주님께서 자꾸 들려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왜? 그것만이 유일한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지 않으면요, 죄인이 용서받을 방법이 없어요. 내가 이제 정신 차리고 앞으로 잘하면 되지. 그건 마귀가 하는 이야기. 그렇게 해서 죄 용서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어야 될 이유가 없죠. 인간들끼리는 내가 잘못했으면 앞으로 그거 안 할게, 이제 잘할게, 이렇게 하면 용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방법으로 용서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어요. 주님의 용서는 내가 네 죄를 대신해서 죽지 않으면 네 죄 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런 우리들에게 내가 네 죄를 대신해서 죽을게라는 그 소리가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십자가 이야기가 유일한 소망입니다. 잔치하는 자리에 가서 죽는 이야기하는,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정말 재수 없다고 할 거예요. 근데 그게 복음이에요. 저는 눈치가 없어서 그냥 그런 이야기 해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의 마음 개무시해요. 때로는 복음 때문에. 이게 어쩌면 교만일 수도 있지만,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께서 밀어 세웠을 때에 거기에 붙들린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두려움이기도 하고 때로는 기쁨이기도 해요. 선지자가 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제가 모세 이야기도 했고 뭐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밀어 세울 때 자기가 이 땅에 살고 유업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들의 심성을 아니까 어떤 결과가 올 거라는 거는 불을 보듯 뻔해요. 그거 모르는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서 이제까지 살아왔고 지 마음도 지가 다 확상하고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밀어붙이면 어떤 반응이 올 거라는 걸 뻔히 알면도 불구하고 이걸 어떻게 내 입장에서 발뺌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은 내가 예상한 것처럼 일어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막 발생을 해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언약적인 관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꿈을 꾸게 되는데 철이 없어서 그 꿈을 아버지한테, 형제한테 이야기했어요. 그때부터 미움의 대상이 됐어. 그게 자기의 인생이에요. 이제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인생이에요. 언약을 위해서, 주님이 약속한 것을 위해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게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의 삶의 이유예요. 내가 왜 태어났는지는 모르겠고, 엄마 아빠가 뭐 태어나게 해서 태어났고, 또 뭐 어릴 때 뭐 어떻게 자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왕 살아있는 건데 행복해야지. 이게 인간이잖아요. 그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이들을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지은 목적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살아있을 이유인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까? 우리는 다 죽습니다. 다윗만 오늘 여기 죽는 게 아니고 솔로몬도 나중에 보면 죽고요. 우리가 모든 사람이 한 번 태어난 인생은 다 죽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냥 끝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 이해도 안 되고 아이고 뭐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될지 그것도 동의도 안 되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데 마지막 관점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이게 너무나 심각하고 중요한 말씀이라서 이걸 외면할 수가 없어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우리는 늘 죽음 가운데 살아가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다 저주받아 심판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전제로 깔고 모든 것이 출발이 됩니다.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가 안 되고 성립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내가 예수님을 잡아 죽였다는 것을 전제하고 모든 것들을 생각해야 돼요. 요즘 전염병 사태가 심각해서 막 정부에서도 뭐 모임 같은 걸 막 규제하고 난리가 났는데 성도 입장에서 보면 뭐도 모이기도 마라, 뭐도 하지 마라, 뭐 하니까 짜증이 나는데 그게 짜증낼 일만은 아니에요. 그런 일을 통해서 한 번 더 죽음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죽음이 먼 남의 이야기만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나이가 좀 들면 건강검진 받으러 의사 앞에 서는 게 굉장히 무서워요. 또 어디에 내가 탈이 났는지 모르니까. 젊을 때는 그런 생각이 없는데 나이 들면 다 그래요. 이구동성으로.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라 죽음이 내 문제고 나와 멀지 않다라는 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바입니다. 이건 미룰 수도 없고 물리칠 수도 없고 그냥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뭐라고 우리가 말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 있고 또 영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뭐 어떻게 행복하게 살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심판을 받을까? 영생을 얻을까라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 외에 나머지는 다 헛거예요. 뭐 직장생활 뭐 한평생 잘했다, 뭐 고액 연봉 받았다, 넓은 집에 살았다. 심판 앞에 그건 하나도 플러스 요인이 아니에요. 반대로 거지 나사로처럼 살았다. 그것도 심판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지금 너무 중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영생 얻는 일에 하나도 플러스 되거나 마이너스 되는 일이 아닌 걸 가지고 우리는 너무 그걸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그리고 이게 얼마나 바보스러운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너 알곡이네 그렇게 말씀하는 그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알곡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갑자기 뭐 어제 결혼식에 한 말씀 반복되고 있는데 그게 너무 중요해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그거 말고는 사실은 다른 복음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잡아 죽인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죽으면서 네 죄를 용서하기 위한 죽음이라고 그렇게 또 선언을 하셨어요. 정말 못 쓰면 되죠, 그죠? 근데 그게 주님이 정하신 약속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하셨는가 하면 우리는 내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꾸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나의 죄악을 내가 가장 완악함을 근거로 해서 나를 용서하시겠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의 사랑을 극대화하는 거죠.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을 화목제로 내어 주신 것이라. 그것 외에 다른 사랑은 없어요. 복음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 때만 십자가가 복음으로 들려져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잡아 죽인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면 복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가 죽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지 용서했다라는 말이 의미가 있는데 지는 뭐 그런 죽을 죄인인 줄 모르면 그거는 뭐 예수님이 죽었든 뭐 용서한다를 했든 뭐 내가 네 죄를 기억지도 안 하겠다라고 얘기했든 그건 기쁜 소식이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엉뚱하게 기쁜 소식이겠죠. 돈 많이 번다. 뭐 엉뚱한 거. 돈 많이 벌면 많은데요. 안 죽습니까? 심판 안 받습니까? 돈이 있어서 만약 죽지 않는다든지 돈이 있었기 때문에 심판에서 면제된다면 돈이 보험이 되겠죠. 근데 아닌데. 다윗은 아들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잘못들, 지난날의 어리석은 삶들을 다 가슴에 새기면서 아들에게 지금 유언을 하고 있어요. 아들아,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사는 것. 그게 왕으로서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이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다스리는 과정에서 언약에 방해되는 사람들은 이거는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옮겨와 봅시다. 우리는 주님의 약속 외에 다른 것에 관심 가져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 죽으셨고 그것은 결국은 내가 예수님을 잡아 죽인 거고 그런 내가 완악한 죄인이고 근데 예수님은 죽으면서 네 죄 내가 용서할게라고 내가 대신 가져갈게라고 십자가를 지셨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죽여놓고는 예수님의 그 죽음이 내 죄를 용서하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 사랑을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구도예요. 그래서 성도는 범사에 감사한 거예요. 저주받을 내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아직도 밥을 먹고 있다는 자체가 아직도 내 두 발로 예배할 수 있도록 갈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엄청난 혜택이에요. 이보다 더 로또가 없어요. 야, 그거 하나 1등 당첨됐으면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미 천국의 로또에 당첨되어서 주님의 용서받으면서 지금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온몸을 움직이면서 말할 수 있는 게 주님의 용서의 사랑을 그냥 자랑하고 그것 때문에 그냥 기뻐서 나도 모르게 들떠있는 이게 정인의 모습이에요. 주님이 왜 사랑을 주셨는가? 자기 사랑 자랑하라고. 자기 희생 자랑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입힌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잖아요. 내가 이런 사랑 받았어요. 내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나는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을 날마다 못 박는 내 이기심을 숨길 수 없는데 이런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고 나를 용서하셨단다. 이게 주님의 사랑이야. 이 자랑 남은 여생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디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까? 오직 주님의 언약의 말씀 외에는 기쁜 소식이 없는데 오늘 이 시간도 다시금 다윗이 아들에게 남긴 유언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먹고 마시는 일, 이것이 무엇이 그리 중요한 일입니까? 먹고 마시는 것도 정인 되기 위해서 정인 노릇 하려고 하다 보니 먹어야 되고 또 마셔야 된다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도구로서 먹고 마시는 저들이 되게 하시고
온전히 십자가만 자랑하는 저들로 활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